답이 되는 복음이다 라는 말씀을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근데 사실 현장은 다른 현장이 아닙니다. 나입니다. 나 자신에게 먼저 답이 돼야 돼요. 되십니까? 내 자신에게 답이 될 때에 현장에 답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목사다 보니까는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을 어떻게 전달할까라는 기준으로만 말씀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그 가운데에 내가 더욱더 깨달아야 한다 이 생각이 들면서 지난주에 이제 말씀 뭐였죠? 마태복음 4장 19절 20절에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근데 어떻게 했다고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뭘 버렸다고요?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그들에게 있어서 그물은 뭡니까? 생계 수단인 거예요. 그거 없으면 그들은 어부이기 때문에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하실 때에 그 세상 모든 것 다 내려놓고 그리스도만 따라가야 하는 이유를 단번에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읽으면서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목사인 내가 그리스도를 따라간다, 예수를 따라간다라고 할 때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가고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온갖 짐을 다 짊어지고 가면은 이렇게 무거워서 제대로 따라가겠습니까? 이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예수를 따라오라 하실 때에는 우리를 다른 것 하기 이전에 구원 주시려고 오라고 하신 겁니다. 세계복음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해서 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저 우리는 그리스도만 따라가면 그 안에 있을 때 응답 주신다는 거예요. 그죠? 그럼 우리가 전도를 생각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오늘도 구원을 누리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전도라는 거예요. 자꾸 전도라는 것을 내가 뭔가 해야 되고 내가 뭔가 마음에 기도 안 하면 막 하나님이 응답 안 주시는 것 같은 게 아니라 내가 온 현장 가운데 구원을 누리는 것을 보고 전도라고 하는 겁니다. 요셉이 그걸 한 거예요. 요셉이 전도하겠다 애쓰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영적 사실 믿고 나아갈 때의 그 축복이 보디발의 밭에 채소까지 임한 것처럼 우리가 막 전달하겠다 물론 말은 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에게 임한 것이 무엇인지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임한 것이 먼저 무엇인지 안다라고 하면은 흔들릴 일도 없고 낙심할 일도 없고 원망할 일도 없다라는 그런 딱 답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나의 동기 뭐랄까요? 또 욕심 내 생각 다 버리고 오직의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나를 따라가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러면 어부가 되려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저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이 동기 욕심 생각이 뭘까요? 나에게 오랫동안 잡혀 있는 상처가 있습니다. 이 상처는 복음을 방해합니다. 내가 오늘도 그 귀한 시간 예배드리러 왔는데 예배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못하게 만드는 게 이 상처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성령을 함께 하시는 영적인 비밀이 놓치도록 만드는 게 상처라는 겁니다. 왜 상처가 생길까요? 과거에 집착해서 그렇습니다. 과거에 집착하니까 상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과거란 건 뭘까요? 저도 그렇고 우리 지난날의 삶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삶의 과거의 모습이라든가 혹은 내가 살았던 방법에 집착이 돼서 이거랑 틀리면은 뭐예요? 상처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복음은 모든 것을 치유하고 모든 것 가운데 답이 되는 복음인데 내가 복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남아있으면요, 하나님의 응답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상처란 말은 나 상처 없는데요, 멀쩡해요 라고 해서 상처가 없는 게 아닌 겁니다. 그 상처라는 것은 결국 뭘로 가져오느냐, 내 기준이 상처라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정확한 해답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나의 생각으로 살아야 되는 거야. 그게 상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면 되는데, 하나님의 이 복음이면 되는데 내가 거기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뭔가 자꾸 해야 돼. 그걸 보고 상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기준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게 맞습니다. 우리가 누구의 말이 맞고 누구의 생각이 맞고 뭐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뭔 말이 맞겠습니까? 다 뭐 틀려요. 뭐 교회는 이해야 된다, 그것도 맞는 말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옛날 사도들 때는 어땠습니까? 목사가 없었어요. 장로들이 다 설교했단 말이야. 지금 목사님이 또 맞나요? 또 이 시대에 맞는 거잖아. 그때 목사가 없었고. 그러니까 뭐가 맞다 틀리다는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돼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 기준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 기준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나의 생각과 마음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삶을 살아가겠다고 생각이 드는 것이 기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요, 다른 곳에 계속 나의 생각과 마음이 뺏길 수밖에 없어요. 다른 곳에, 복음 아닌 다른 곳에. 다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길 바랍니다. 다 내버려두고 예수를 따르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치유하는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나에게 들어왔잖아요. 그 나에게 들어와서 내가 누군가한테 이 복음을 누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보고 메시지라고 합니다. 이게 한 저는 MSG로 썼는데 MSG를 쓰지 말라고, MSG 그 이상한 거 이상하다 막 그러길래 메시지가 되는. 그러니까 내가 전달하려고 애써서 말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 나에게 나를 봤을 때에 복음을 누리는 모습이 보여지는 것을 보고 메시지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말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누가 나를 봤을 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란 게 뭡니까? 복음은 생명입니다. 왜 생명입니까? 이 생명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예수 이름은 어떤 이름입니까? 그 예수 이름은 우리에게 구원도 주시고 그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응답하시며 그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를 오랫동안, 우리 가정과 가문과 후대를 오랫동안 속여왔던 이 사탄의 권세가 완전히 떠나간다는 겁니다. 그게 예수 이름의 권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흑암겁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서 그럼 예수님께서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가르치신 게 뭡니까? 우리에게 구원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면서 구원받은 너희가 땅 끝까지 제자 삼으라, 또 제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 5절에 성경대로 죽으시고 어떻게 했다고요? 성경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의 죽으심은 예언된 것인데 왜 죽으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예수님은 왜 부활하셨습니까?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겁니다. 즉 하나님이란 증거로 부활하신 겁니다. 그분이 예수님인 거예요. 그 예수님이 지금도 저 여러분들 안에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함께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 위에 돌아가시고 단순히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지금의
만유의 주인이 되사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왜 만유의 주인입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시며 우리 안에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 만유의 주인을 내 안에 모실 때에 내 안에 진짜 그리스도를 모실 때 이것을 보고 새로운 생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식적으로 아는 게 가장 위험하고 저주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내 안에 모실 때에 뭐가 된다고요? 새 생명이 됩니다.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믿음으로 고백하면 현장 나아갈 때 능력이 되고 해답이 되는 겁니다. 그죠? 예수 믿으면 천국까지 이런 지식은 사실 너무나도 위험한 거예요. 실제 내가 오늘도 그리스도를 내 안에 주인으로 구주로 모신 나는 그 예수께서 만유의 주인이 되사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은 우리가 계속 깨달아지도록 여러분 사실 현장에 살다 보면 좀 헷갈리잖아요. 막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기도하면서 나에게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걸 보고 영의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육의 사람은 내가 메시지 다 받고 말씀 다 듣고 했지만 현장 가서 뭔가 틀려. 그럼 말씀이 틀린가 보구나 하고 그냥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는 말씀을 듣고 갔는데 현장이 답답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기도하는 것을 보고 영의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낙심하는 자는 육의 사람인 거예요. 요셉의 형들이 자기 아버지가 자기 동생에게 채색 옷을 입히고 자기 요셉만 편애한다고 원망했습니다. 육의 눈만 밝아서 지 동생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근데 요셉은 뭐예요? 그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꿈에서 나올 만큼 기도한 겁니다. 그 영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에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노예로 갔을 때에 불평만한 적이 아무도 없습니다. 감옥에 있을 때에 낙심한 적이 없습니다. 그 증거가 어디 나와 있습니까? 창세기 45장 5절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믿음의 증거예요. 요셉이 뭐 있으려고 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실제적으로 누려지는 것을 보고 새 생명이 들어왔다고 하는 겁니다. 새 생명 가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생명 있잖아요. 그리스도가 들어오셨잖아요.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만유의 주인이라고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면서 그분이 내 안에 모셨기 때문에 내 안에 모셨잖아요. 어떻게 하라고요? 함께하는 삶을 살라고 하는 겁니다. 함께 하시는데요. 따로 삽니까? 그죠? 함께 하시는데요. 나 혼자 삽니까?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함께하는 축복을. 그러면서 그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교회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왜냐? 그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입니다. 사람의 주인이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십니다. 근데 이루어지는 과정은 사람이 합니다. 사람과 사람이 머리를 맞대어 기도하면서 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는데 사람과 사람이 머리를 맞대어 하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게 불신앙이고 사단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자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왜냐? 하나님의 일을 하지만 결국 그 일을 행하는 거는 하나님이 행하시지만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행하시지만 우리가 뭔가 이렇게 결정하기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기도하면서도. 그 가운데에 사람이 사람을 만나서 하다 보니까는 불신앙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고 탓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를 계속 바라보자는 겁니다. 자, 교회를 다스린 주인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확신 속에 살라는 겁니다. 확신.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죠? 구원의 확신. 왜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까? 어디서 예배했는지 몰라서 이래. 에베소서 2장 1절 3절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빠져나왔습니다.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곳에 잡은 자를 따랐던 그 체질에서 벗어났습니다. 언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줄 모르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없는 줄 아십니까? 내가 어디서 빠져나왔는지 몰라서 그래요. 내가 영적으로 어디서 빠져나왔는지 모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이 더 커 보인단 말이야. 그죠? 우리는 영적으로 완전한 해방을 얻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이 없어서 살아가며 이 세상 눈에 보이는 것이 단줄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던 존재였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사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어디서도 상관없어요. 어떤 문제여도 상관없습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그저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삶이 내가 어디서 구원받았는지 확신 있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훌륭한 삶, 성공한 삶이 아닌 겁니다. 오늘도 그리스도께서 나와 성령을 함께 하신 확신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고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훌륭한 삶이라고 하는 건 절대 없어요. 그죠? 착해봤자 얼마나 착해겠다고 하겠습니까? 뭐가 기준되는 것을 우리가 감히 얘기할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삶을 마음껏 누리시기 바라면서,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도록 맡기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시도록 맡기는데, 그 맡기는 방법이 이제 기도인 거죠.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은 기도하는 삶이다. 그 기도하는 삶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풍성한 은혜를 주고 계십니다. 그 풍성한 은혜는 어떤 은혜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권능의 손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치유하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권세가 누구의 권세요? 나의 권세라는 거예요. 옛날 어떤 게 있었다고?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따라해보세요. 예수님 권세, 내 권세. 맞습니까? 왜냐? 예수님이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데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내가 너희와 성령으로 세상 끝날까지 어떻게 한다고요? 항상 함께 있겠다 약속하셨으면은 그 예수님의 권세가 나의 권세잖아요. 그것을 믿는 것을 보고 뭐라고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뭘로 누려요? 기도로요. 그래서 왜 이 권세를 주셨습니까? 왜 주셨을까요? 우리의 싸움과 대상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영적 싸움 말하고요.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사람의 말을 하도록 속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은혜가 되지 않는데 사람의 말에는 감명받아요. 그죠? 그래서 성도님도 귀한 우리 성도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것이 행복합니까? 아니면은 뭔가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을 두고 얘기하는 것이 행복합니까? 어떤 모임이 더 많습니까? 어떤 모임에 더 시간이 투자가 됩니까? 그죠? 영적 싸움 해야 되는데 자꾸 우리는 사람과의 싸움을 하고 있어요. 그게 사단의 계략인지도 몰라요. 사단의 방법인지도 모르는 겁니다. 사단이 한 개인과 가정과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지요. 예를 들어서 한 교회가 신천지 사람이 들어와서 망하겠습니까? 신천지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누가 들어와도 망할 수밖에 없는 상태였던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신천지가 들어와도 신천지가 들어오든 부천지가 들어오든 상관없는 거야. 여호와의 증인이 100명 1000명 상관없는 거야. 왜냐? 흔들리지 않는 상태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은 사단의 공격에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망대를 깊이 세워나갈 때에 그때에 누가 달려들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내가 힘들잖아요. 누구 탓한다고요? 사람 탓하게 만들어요. 그게 사단의 방법이라는 줄 모르는 겁니다. 사단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 세상 돌아가는 악한 모습만 봐도 분명히 악한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사람이 악하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어요. 분명히 사람을 망하게 만들고 실패하게 만들고 지옥 가게 만드는 그 악한 존재가 있는데 그 존재를 몰라요. 예수 믿는 자들이. 그렇게 현장 갔을 때 다 속는 겁니다. 이 말은 심부름한단 말은 내가 무조건 사장이 돼야 되는 게 아니야. 그 현장에서 내가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없는 게 심부름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다 사장 되면 좋겠죠. 기도하겠습니다. 사장 되면 좋겠지만 사장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단을 심부름한단 말은 내가 그 현장에 갔는데 하나님의 계획을 품고 기도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게 심부름하고 있는 겁니다. 영적 싸움해야 합니다. 영적 싸움. 예수 믿는다는 것은 구원은 지금 당장에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신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날까지 이루어가시는 걸 보고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삶 가운데에 예를 들어서 범죄하면 안 되는 거고요.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살아야 하는 게 거기에 있는 겁니다. 똑같아요. 우리가 구원이란 것은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하고 영적 싸움하는 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 사단은 끊임없이 저 여러분들 속입니다. 끊임없이 속여요. 내 생각과 마음이 맞다라는 그 엄청난 그 자기 합리화에 빠져서 내가 사단에 속고 있는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을 만큼 내 기준이 세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역사 안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주일마다 선포가 되는 이 자리에 내가 그 말씀이 나에게서 은혜가 안 될 만큼 내가 완전한 내가 기준이 자리 잡혀 있다라고 하면은 응답이 올 수가 없잖아요. 왜 이런 얘기를 계속 합니까? 왜 반복된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까? 사단이 없으면 반복된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사단이 없고 속인 자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아무 일이 없을 겁니다. 마음껏 복을 받으실 겁니다. 사단이 속이지 않기 때문에 한 10억 정도 벌 겁니다. 어이구 너무 행복하죠.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사단이 예수 믿는 사람을 마음껏 속이고 넘어뜨리려고 애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쯤에 또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확신을 가지는 겁니다. 구원의 확신, 인도의 확신, 기도하면 응답받는 확신. 내가 잘못한 것이 용서하면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사, 미쁘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양떡같이 지게 하신다는 약속.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약속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데 괜히 구원하셔가지고 주일날 4시간 없이 예배드리게 하고 그렇게 구원 주신 게 아닌 거예요. 나의 삶 가운데 그 누구도 알려주지 않는 영적인 비밀을 알게 하사 그 영적인 비밀로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마음껏 주시려고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단이 그걸 모르게 만들어요. 왜 사단 얘기만 합니까? 사단이 계속 속인다니까요. 이미 불신자들은 사단의 밥이라서 속일 이유가 없어요. 돈 많이 벌잖아요. 돈 벌게 두는 거예요. 왜냐? 지옥 갈 건데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성공도 못하게 만들고 맨날 허우덕거리게 만드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도록요. 그 사단이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하여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완전한 영적 무자로 깨트리지 않으면은 속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토록 말씀하신 게 이런 겁니다. 너희가 받을 복이 뭔 줄 아냐? 그죠? 너희가 진짜 기도를 하고 있느냐? 너희가 진짜 하나님과 함께한 축복을 아느냐? 그걸 계속 말씀하신 겁니다. 이 부분이 이제 그 현장복음 메시지 첫 파트예요. 복음과 생명이라는 파트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원래 복음과 기도 이렇게 두 번째 파트까지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이게 혼자 생각할 때는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래가지고 다음에는 또 이제 한 파트 더 하고 그 다음에는 복음과 삶, 또 복음과 전도, 복음과 기도, 복음과 말씀, 복음과 삶, 복음과 전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왜 이걸 계속하냐면은
현장 갔는데 자꾸 나는 속아요. 누가 나와 함께 한지도 모르고. 근데 나와 함께 하신 분 누구라고요?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누가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어디에서 해방받았고 무슨 축복을 받은지 알잖아요. 그럼 뭐예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에게 누려질 때에 뭐가 된다고요? 메시지가 된다는 거예요. 말을 잘해서 메시지하는 건 누구나 합니다. 다락방 짬방 3년, 5년이면 다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나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로 누려져서 그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행복을 누려나갈 때의 메시지가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것이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상처. 상처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뭐 안 좋은 일이 나 예를 들어서 안 좋은 일을 겪고 나서 나 괜찮아, 상처 없어, 이게 아닙니다. 내가 복음을 누리는 것을 보고 나에게 상처가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복음을 누리는 것을 방해하는 것을 보고 상처가 났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듣지 못하고 계속 내 생각에 빠져 만드는 것을 보고 상처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 안에서 계속 하나님과 함께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복음은 모든 것입니다. 어떻게 하셨다고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만 읽으면 끝나는 거야. 뒤에 읽을 거 없어요. 계시록까지 계시록 이상 어떤 미친놈들은 계시록 파가지고 이상한 거 만드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사실상.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끝난 겁니다, 처음부터. 우리는 거기서 끝이 안 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든 축복을 누리길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성령으로 함께하십니다. 그 함께한 능력으로 말하면 현장에 모든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일에 마음껏 쓰임받는 참된 전도운동의 증인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 말씀 듣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날마다 함께하는 축복으로 말미암아 현장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복음이 나에게 먼저 답이 되게 하시고 나에게 오리는 상처가 치유되게 하시며 복음 아닌 것들이 완전히 뿌리 뽑혀 하나님께 축복할 수밖에 없을 만큼 영적 상태가 치유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83장입니다.